오늘 본문을 뭐 자세히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제가 실제적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저는 이 땅에서 이걸 경험을 해서 제가 그 제자 훈련에 깊이 매력을 느끼고 빠지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제자 훈련을 지금까지 30년 이상 받아오면서 이런 쭉 여정 속에 오늘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점 그 제자 훈련을 처음부터 너무너무 잘 알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30년간 해오면서 제자 훈련이 뭐구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88년도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15년 정도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 처음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가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게 3년 반 정도 됩니다. 오늘 이 15장은 3년 조금 넘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나를 주라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는 뭐 이게 성경에나 있는 얘기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쭉 받으면서 한 15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제 멘토, 제 리더하고 그분이 이제 그 볼링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볼링장에 같이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링을 하는데 거기에 그 제 멘토, 리더이신 멘토 그 분의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볼링장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 친구분이 제 멘토에게 이거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내 제자다 뭐 그런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라고. 한 15년 됐을 때 저를 그분이 친구로 여겨주시더라고요. 이게 제자훈련의 이게 그 매력이구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충분히 성장을 했을 때, 자기가 성경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가 가르칠 만한 거 다 가르쳤을 때, 잘 따라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다. 저는 제가 그 골로새 3장 23, 24절 있잖아요. 이걸 저는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진짜로 제 멘토, 리더인 멘토를 그냥 주님처럼 대했었거든요. 이게 저희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분 뒤에 있는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사람에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멘토나 리더분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상을 주시고 결국은 뭐라고 해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결과다. 이렇게 저는 이 약속을 주장하고 진짜 있었는데 그분은 느닷없이 저를 친구로 딱 소개를 하는데 이거구나.
제자훈련의 마지막은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그 뒤부터 친구처럼 저를 대해줬습니다. 그냥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늘 이렇게 서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교류하고, 또 그분도 저에게 뭐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저도 그분에게 진짜 여러분들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거든요. 이게 제자훈련의 마지막 단계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이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능욕과 또 고난과 환난만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조금 더 일찍 은퇴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 지금 어떤 과도기고 도전에 대한 응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뒤로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다시 얘기했지만, 저는 왜 제가 일찍 은퇴를 하려고 했냐면, 저는 이 제자훈련 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많은 이제 그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분들을 감당할 그런 그릇이 못 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훨씬 이렇게 뛰어나 보이는 이런 분들이 속히 나와서 제가 얼른 이렇게 위임을 하고 떠나고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고, 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수립하는, 다시 한번 성찰해서 견고히 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참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너무너무 성경에 근거를 해서,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최대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훈련을 상당히 강조하게 됐고, 또 여러분들 제자를 삼으려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제자를 삼어라, 너희가 제자를 삼어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그거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위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 같이 너희는 앞으로 이제 나는 승천하니까 너희가 대신 내가 제자를 삼은 것 같이 제자를 삼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태생적으로 그렇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 그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 방향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아주 행정적으로 흠과 티가 없도록 아주 그 흠과 티가 없는 그 물 흐르듯 하는 그런 행정적인 거나 모든 회의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깔끔해서 진짜 완벽한 회의, 완벽한 어떤 이런 과정 이런 거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짜로 거의 민주주의의 완성 같은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하는 방언 이런 거 하는,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찬양만 늘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저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세우신 이유는 뭐 저는 이렇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그런 성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빛과 진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빛과 진리 교회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을 닮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이 목표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 전통은 계속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3-4천 명 될 때까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여러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아마 제 생각하기에는 정말 뚜렷한 우리 교회 정체성에 부합하는 분들만 거의 아마 지금 이렇게 이번에 성경 공부 주모나 수모나 그 다음에 토모 이런 다 합쳐서 OT반까지 합쳐서 한 1,400명 정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로 제자 삼는 사역이 자기 그 우리 교회의 비전하고 딱 들어맞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다도 물론 뭐 1,400명이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좋진 않지만 다른 데보다 괜찮아 뭐 해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딱히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점점점 확고한 정체성, 확고한 색깔을 띄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도 아주 다른 그 목표나 그 비전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를 올인하고 있는 교회다. 이런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전도 하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런 토대를 근거로 해서 견고한 아마 이 터를 통해서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제자 훈련에선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이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리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더십은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 리더십 연구가 정말 많이 돼 있습니다. 왜? 어느 단체든지 리더십이 없으면 그 단체는 망하고 맙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들 모사가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나 어느 국가나 훌륭한 리더십이 선발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서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영화로운 자리라기보다는 그냥 고생하는, 헌신하는 자리가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 리더십과 로드십의 관계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또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88년도에 처음으로 제자훈련을 받았을 때 전 기본적으로 거역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 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단
반대로 얘기하고 보는 성품이었습니다. 진짜 정말 그랬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래 보이죠? 제가 원래 그런 이 거역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반골 기질이 있다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88년도에 처음으로 제자훈련을 제가 받았는데 안 그러겠습니까? 제자훈련은 리더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더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제자훈련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리더 분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배울래요? 사람께 배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배우려면 다리 하나 부러지거나 손 하나 부러지고 배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헐, 이 세상에 뭐 저렇게 험악한 얘기를 막 해. 막 저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면 여러분들 잘 배워집니까?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들 팡 때려야지 그제서야 깨닫고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지요. 근데 이제 사람에게 꾸준히 배우다 보면 그런 거 미리미리 그런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을 그분들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엄청 싫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하여간 저는 그때 처음 멘토인 분에게 얼마나 제가 많이 개겼는지, 그냥 그분은 하여간 그 뒤에 제가 한 10년, 20년 후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를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절대 제자훈련 못한다. 왜? 제자훈련은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제자훈련이라고 하거든요. 절대 못한다. 저 사람은 하여간 제 첫 번째 멘토가 뭐 이것 좀 하세요. 그럼 무조건 노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지하에, 예를 들면 이번에 조금 수요일날 일찍 좀 모셔서 그 불 좀 켜고 좀 그러시죠. 그럼 나 그날 바쁘다고.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튀어나오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제자훈련에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성품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거를 리더그룹 전체에 공유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멘토인 분을 이제 멘토가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분에게도 계속 개겼죠. 근데 그분은 조금 달랐습니다. 첫 번째 멘토는 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그분은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웃어주셨어요. 이렇게 웃어주시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러냐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용납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그때 아마 HTC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HTC가 아니었을 때는 첫 번째 멘토에게 배웠는데, HTC가 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제자훈련했던 그 팀의 탑 리더가 HTC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게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은 제가 똑같이 반응을 했는데, 첫 번째 멘토처럼 그 분에게 한 것처럼. 근데 이분은 그러냐고 그냥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마음 속에 내가
이제 그때 그 뭘 깨달았냐면, 저분 제가 왜 순종을 왜 제가 거부하고 제가 리더십을 드리기가 어려웠냐면, 저는 세상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늘 제가 당하기만 했고, 고분고분하면 잡아먹힌다 막 이런 생각을 했고, 이용당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두 번째 멘토였던 분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반응이 가장 사랑의 눈초리로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게 순종이라는 게 좀 좋은 거구나. 잘 이렇게 그분 말대로 그 가르침과 조언 이런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운동해라 뭐 이런 거. 성경이 없잖아요. 꾸준히 운동해라 이런 거. 근데 꾸준히 운동해라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참 결혼한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자녀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하면 아마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내 자식을 내가 내 맘대로 키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도움이 되겠구나. 하여간 여러 우리 4가지 영역에 다 이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내용들이 저에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내가 여태껏 왜 첫 번째 멘토에게 그렇게 개겼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빌레몬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럼 빌레몬서 14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는 제가 옛날에 쭉 시리즈로 한번 했었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노예가 도망가면 바로 사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도망가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 이 사람도 같이 갇혔던 거예요. 오네시모가 정말 기적적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됐어, 오네시모가. 그런데 원래 주인은 누구야? 빌레몬이야.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내가 당신에게 돌려보내는데 나의 제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여러분들 바울이 한 얘기지만 성경에 우리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바울이 썼지만 그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래서 바울로 생각지 말고 우리 주님으로 생각하고 읽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함이로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네가 승낙, 순종, 네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난 안 하겠다. 내가 요청하는 거 없던 걸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만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씁니다. 빌레몬은 훌륭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멘토에도 그렇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멘토분에게도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진짜로 나는 거역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진짜로 이렇게 그 두 번째 멘토하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게 저의 그 당시 주장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발적이어야 된다. 근데 저는 자발적이 안 되면 무조건 거절했고, 난 안 합니다. 됐습니다. 저한테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말씀에 고민이 좀 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막 토론을 했습니다. 아직 난 납득이 안 된다고 이런. 그러니까 괜히 그러지 말라고,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자발적인 순종이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만에 하나 죄송합니다만 우리 멘토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강제적으로 막 하라고 했던가 아니면 뭐 진짜 막 무리하게 순종을 요구하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다 제 탓입니다. 저는 그 멘토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유익했기 때문에 제가 그 순종과 그 어떤 리더십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저에게 유익하고 좋았기 때문에 우리 멘토분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멘토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멘티들에게 이렇게 권한다고 하면서도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든가 그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분위기보다는 어쩌면 약간 거북하게 순종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혹시 있었다면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제가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에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저도 제가 점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자발적이 아니면 순종하지 말라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거부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순종해야지 그게 순종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저는 이제 리더십과 어떤 로드십의 그 관계 속에 점점점 순종은 참 좋은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점 발전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지거나 아니면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제 멘토는 아주 기꺼이 그랬습니다. HTC 한 5년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었고 저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되는 분위기였구나. 그 모임이 경직된 모임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그냥 무한한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심지어 그분을 모독하는 이런 이야기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더라도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뭐 제가 영적으로 어렸으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사랑과 용납만 쭉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LTC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LTC가 되니까 이제 머리가 커졌어요. 머리가 커졌습니다. 이제 커지다 보니까 드디어 제 리더의 그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 좀 제법 알게 됐고 나도 뭐 내 나름대로 열심히 그 훈련을 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 한 7, 8년, 8, 9년 정도 제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리더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리더는 저는 여러분들께 솔직히 얘기하지만 우리 모든 리더는 완성체가 아닙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뭐 약점이 많습니다. 제 리더분도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멘토들, 모든 리더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완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약점이 없는 멘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쯤 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제가 좀 성숙했으니까 이제 성숙한 대로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 HCCT까지는 그냥 무조건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더니 LT 시험 되니까 드디어 저에게 이렇게 교훈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나에게 징계도 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제 그 본성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저의 그 개 같은 성격이, 저의 거역의 생각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도 당신 약점 보여. 막 그분은 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저의 약점을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고치기를 바랬을 거죠. 그분이 뭐 때문에 저에게 그런 싫은 소리 하겠어요? 여러분들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못해. 그 뻔한데 뭘로 싫은 소리 하겠어요? 근데 제가 LTC가 되니까 그분이 드디어 교훈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렇게 저의 성품 중에 아주 악한 성품들, 고쳐야 될 성품들을 드디어 건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은 각 사람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LTC가 되면 그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은 아마 LTC 되기 전까지는 무한한 용납을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LTC 되면 어떻게 돼요? LTC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성품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위험할 때가 LTC 때죠. 그래서 제가 그분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리얼을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욕을 잘해요. 양육할 때나 뭐 조금 화나면 욕해요. 근데 HCC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HCC는 한 번도 욕을 못 들었는데 내가 LTC가 되고 나니까 욕을 가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리더일 때는 더 많이 하셨어, 욕을. 왜? 따끔하게 나에게 교훈하지 않으면 말 들어먹을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존말해가지고 말 안 들어먹어, 나는. 그러니까 그분은 저에게 걸맞는 양육을 했던 거였죠. LTC 때 어쨌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냥 심지어 저는 그런 못된 짓까지 했습니다. 제 멘토 리더의 약점들을 제가 우리 그 멤버들에게 막 얘기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진짜 왜 그런지 몰라 막 이러면서 그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의 상태를 보시면서 실망을 했던지 아니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제 태도가 얼마나 불손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김 목사는 나하고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모임을 나가는 게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많이 품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시간을 내주시고 그랬던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묘하더군요. 이게 이거였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까지 사랑이 진실이었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진지하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제 그 리더에게 받은 사랑과 많은 유익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분의 약점만 보였던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주 뒤에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복음을 들었고 또 여기서 제자로 많이 나의 삶이 변했다고. 정리되어 있지 않던 나의 삶이 이 목사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변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저는 이 리더십이 뭔지, 리더십의 역할이 뭔지, 또 순종이 뭔지를 점점 깨달아 갔습니다. 드디어 제가 멘토 그룹이 됐습니다. 리더 그룹이 됐죠. 여러분들 리더 그룹이 됐을 때 LTC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저는 이제 그분이 리더 그룹 양육하는 분위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 저는 우리 리더들 도울 때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그분은 그냥 내가 징계하는 게 리더 그룹에게 하는 좋은 양육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셨어 아예. 그래서 만나자마자 책망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고 욕 더 잘하시고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솔직히 제 본성도 거역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세상에 멘토 그룹이 되니까 참 어렵더군요. 사사건건 관여를 하셨습니다. 저의 모난 저를 다듬어 가시는 거였죠. 여러분들, 지금 제 평가로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제가 그분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까지 수고하셨구나 라고 지금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죠. 또 그런 과정을 제가 쭉 거치면서 제가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제 멘토로부터 받은 사랑과 저의 리더를 통해서 내가 리더에게 불순종과 순종의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받은 유익이 너무나 컸고 저의 약점들과 저의 모난 부분들, 아주 안 좋은 성품들이 계속 깎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이런 제자 훈련에서 리더십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걸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리더십을 좀 강조하게 된, 그리고 순종을 중요시한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멘토 그룹이 됐는데 멘토 그룹 돼서도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2번 정도. 근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그만둬라 하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참, 그런데 여전히 그때도 저는 이 로드십과 리더십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리더그룹 되기 초기에. 그다음 이제 리더그룹 말년쯤 리더그룹을 제가 한 5년쯤 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그룹 한 3, 4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저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하이레벨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우리 총신에서 개설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 세 번째 멘토가 되신 우리 그 임경철 교수님이게 되겠습니다. 그분이 하이레벨 리더십을 수강을 하라고 청강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과목이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플러 신학교의 바비 클린턴이라고 하신, 여러분들 아마 검색해 보면 반드시 있는 책입니다. 번역된 책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분이 우리 그 임경철 교수님이 그분에게 직접 사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친 과목이었는데, 아마 그 책을 보면 그 바비 클린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리더십 그 박사가 그분도 계속 그 리더십과 로드십, 그 다음에 순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난제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십이라는 얘기 자체가 여러분들 로드십의 선상에 있다는 이런 그 이야기가 이게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 리더십을 드려야 돼? 라는 고민들을 여전히 합니다. 저는 리더십을 드리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너무너무 좋은 감정만 이제 점점점 쌓여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리더십과 로드십 사이의 상관관계와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정립이 잘 안 됐었는데요. 그 바비 클린턴의 리더십 책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도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래가지고 그 해결점을 히브리서 13장 7, 8절에서 그분이 제기를 해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아마 정리가 확 될 겁니다. 리더십과 로드십, 순종, 이런 관계들이 아마 정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도 좀 띄워주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로드십과 리더십, 그 다음에 순종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분이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해결점은 이거다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여기 보면 Who spoke the word of God to you, 이거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여기 보면 those who led you. 여기 여러분들 리드의 과거형인가요? 레드가? 여러분들 이런 자들을 remember 해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생각을 해라, 기억해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잘 기억해라.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봐라. 저희 행실을 잘 관찰해라. consider라고 돼 있을 겁니다. 저희 행실을 considering 해라. 그리고 그 considering해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볼 때 잘 관찰해라. 그리고 본받을 건 본받지만 본받지 말을 건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꽉강 8절. 이게 8절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바비 클린턴의 해석이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옛날에도 절대적인 리더였고 지금도 절대적인 리더다. 예수님만 유일한 리더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앞에 있는 너희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은 잘 관찰해서 따르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따라라.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그 바빈 클리턴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완전히 쫙 열렸습니다. 그렇구나. 무조건적으로 리더를 순종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완전한 리더십이구나. 자, 여러분들 영상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뒤에 예수님이 있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좀 띄워달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림처럼 돼 있는 마지막에 예수님 여기 있는 모습의 징검다리.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마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워딩 속에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로드십 이퀄 리더십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퀄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리더십과 로드십 사이에 이런 그 개념을 제가 확실히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단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리더십은 로드십 선상에 있다. 제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너희들이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오늘 그 아까 얘기한 7절 8절 이걸 보더라도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을 잘 생각해보고 본받을 건 본받고 그러지 않을 건 본받지 마라. 예수님만 본받아라. 여기에 우리가 이쪽에서 건넌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주님의 경지, 주님의 그 완전함, 우리의 유일한 로드십이고 리더십인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걸 선으로 표시한 겁니다. 징검다리를. 그 리더십은요, 그냥 요 정도. 저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저의 역할은 한 여기쯤. 예수님의 이 로드십의 이 선상에 로드십의 여기까지 로드십을 드리는 이 선에 여기쯤 저는 있을 뿐입니다. 완전한 로드십이고 리더십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그냥 저는 여기쯤. 그냥 여러분들 저를 밟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나옵니다. 뭐냐, 우리가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리더십은 우리의 로드십에게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옆에서 잠시 돕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십 이 선상에 리더십이 여기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우시니까 귀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구절이 있고 난 뒤에 히브리서 13장 17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이 요 7, 8절하고 연관이 안 돼 있으면 이 17절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딱 떼놓으면. 자, 예나 지금이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우리의 리더십이고 로드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 리더십에게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않을 건 배우지 마라.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 대신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봐라. 염려 마라.
우리의 유일한 리더십이고 로드십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순종하고 그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7, 8절하고 연관해서 이걸 봐야지 이것만 덜렁 보면 또 여러분도 우리 교회 리더이신 여러분들도 이것만 보면 진짜 이게 뭐야 무턱대고 멘토에게 막 리더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런 뜻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7절, 8절하고 이 구절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7절, 8절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장점들, 그 리더의 장점들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또 진리를 잘 가르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잘 그 관찰해 보고 저거는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반드시 저건 복종을 해야 되는 거구나. 저분이 전혀 사심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측면으로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 같이 하느니라. 좋은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여긴 아주 훌륭한 리더십.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던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 그러면 유익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양육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진짜 이 리더분들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계속 개겨 막 그러면 진짜 근심 많이 되죠. 즐거움이 없죠. 아마 저는 그런 사람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는데 아마 옛날에 제가 그 개겼을 때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주 안 왔으면 좋겠다 저놈의 새끼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해. 얼마나 힘들겠어. 그분 자기 시간 다 내서 그냥 아낌없이 기도해주고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나를 도왔는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안 보여. 그냥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냥 계속 거스리는 어떤 말을 그냥 슬쩍슬쩍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막 이런다든 궁시렁거린다든 막 이러면 어떻겠어. 그분이 즐거움이 없고 근심하지 않겠어.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제가 바빈 클린턴 그분의 그 리더십 책을 읽고 제가 확 변했어요. 진짜로. 그때 저희가 로드십과 리더십과 순종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100% 거의. 아직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 멘토에게 리더에게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깨닫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무슨 말이든지 해주세요. 저를 죽으라면 죽는 신임도 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애쓰신 거 진짜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의 보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 듣고 좋아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오로지 리더십 한 분이시니까 그 얘기 들으시고 가만히 있으셨던 것은 아마 내가 개념이 어느 정도 커졌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분이 저를 친구로 인정을 해줬지만 저는 지금도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고 제일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분이 저 때문에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내가 참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로드십과 리더십과 이 순종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 나름대로 잘 드렸습니다. 저의 실제적으로 제가 배웠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운 개념입니다.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IBF 아시죠? 우리나라 유명한 선교단체 아닙니까? IBF 대표를, 지금은 그분은 대표 그만뒀습니다만 그 대표였을 때 그분하고 아주 뜨거운 교류를 했습니다. 뜨거운 교류. 그분이 이제 저하고 대화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뜨겁게 악수하고 헤어졌는데요.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그 철두철미한 그런 제자 훈련을 하는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IBF는 조금 목사님 제자 훈련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주로 친교를 중요시하고 있고 여러분들 저 IBF가 진짜 훌륭한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그 IBF를 조금도 폄훼할 생각도 없고 저는 그 아주 훌륭한 선교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은 우리에 비해서 조금 더 사랑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서로 약간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 훈련은 그런 제자 훈련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단체는 사랑과 용납과 이런 아주 그 격려와 뭐 이런 것들이 넘치는 제자 훈련도 있어야 되고, 좀 우리처럼 좀 딱딱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용납과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점점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 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 LTC나 리더십 되기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나는 LTC나 리더십 아닌데도 많이 책망 들었다 손 들어봐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야. 그런 분 있으면 좀 얘기를 나중에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리더 그룹 다 그거 압니다. 이 사람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양육을 해야만이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냥 똑같이 처음 오신 분이나 리더나 똑같이 대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저는 고민이 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정체성이 확보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 많은 교회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냥 그 일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완전하게 가장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전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정말 철저히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는 상당히 매력적인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원하는 게 서로 화기애애하고 그냥 리더라는 말도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형 동생 막 이런 분위기, 이런 거를 추구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많은 교회가 쌓여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귀 있는 자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죠. 우리는 로드십과 리더십과 순종의 이 개념이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바고 또 그것을 너무너무 아마 많은 유익을 저희가 많은 변화를 가져온 분들이 여러분들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교회의 그 어떤 그 특성이
조금 더 뚜렷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행여 도대체 우리 교회의 어떤 이런 뚜렷한 정체성에 맞는 교회가 앞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데 제 세 분의 멘토 리더분들을 통해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많은 은혜와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들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더십의 그 고마움을 너무너무 절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잊지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저의 그 제자로서의 어떤 제자 훈련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발전해온 성장해온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꼭 들으시고 진짜 우리 교회 멘토 리더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그 수고를 조금 생각하셔서 그냥 약점 배우시지 마시고 장점만 잘 흡수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 저보다 더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